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일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기가인 둘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가정생활에 말씀대로 행복을 해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교회 생활입니다.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대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고 하였듯이요. 2002년부터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에볼라, 코로나19까지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5번째 온 전염병 중에서 제일 치사율이 약한 것이 코로나19입니다. 독감보다 치사율이 약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철저한 방역 지침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기다렸던 듯이 전부 온라인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등사본인 이 신명기에 보면 16번이나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 때는 성막에서, 왕정 시대 때는 성전에서, 포로 시절에는 회당에서, 신약 시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지금과 똑같은 전염병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로마 제국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는 예배 들어오면 잡아 죽이던 때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예배당을 폐쇄하니까 그들이 지하 묘지 카타콤이라는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우리 선조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우리 선조들도 일제시대 때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고 6.25 전쟁 피난 시절에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왔다고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그걸 덥석 받아서 되냐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예배 안 드리고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대통령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높습니까? 대통령이 높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통령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참 우리 김해교회 장로님들처럼 참 신실하고 순종적인 분들이어가지고 목사님 뜻대로 그러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각 방마다 19명씩 채웠어요. 제일 적게 나올 때 500명 나와요. 10분의 1로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를 막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계속 다시 다 예배가 회복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한 40여 명의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밖에서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예배 동영상을 보고 캡처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 예배 드린 사람 한 20명 정도를 검사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40여 명 나왔어요. 지금까지 800여 명이 가서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절대 안 걸립니다. 아멘?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 지키면은 대면 예배 드려도 감염이 안 됩니다. 정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믿음 좋다는 장로, 권사, 집사들은 교회 안 나오냐 이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첫째는 기뻐 받으시겠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이 목사 찾아가지고 그 설교만 딱 듣고 있는데 그걸 기뻐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해져요. 비대면 예배 보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더 막 신앙에 힘이 납니까? 절대 안 그런 거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한란 많은 세상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 될수록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신앙 다 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다 메말라버리고 축복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먼저 본문 3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여야 여러분들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해가지고 말씀 전해도 자기 마음은 딱 닫고 있으면 하나도 은혜 못 받아요. 마치 장맛비가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 딱 닫아버리면 물 한 방울도 고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의 뜻이 뭐냐요?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면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는가? 첫째는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축복장이 이 신명기 28장인데 28장 바로 이전에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12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것 보시. 내가 장로교인인데 고룩
고룩하고 있어봐야 무슨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해지냐 이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해보세요. 할 때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쏙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맨하고 닫아버리세요. 그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멘하면 주의 종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 편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설교를 안 해봤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제 44년 목회하면서 제일 잘하는 설교 5편만 딱 뽑아갖고 와서 여기 김해교회 와서 하고 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님은 매주에 한 주에도 몇 개 설교를 새벽기도까지 하면 10개 가까이 설교를 준비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아멘도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눈 감고 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고개 제끼고 들어요. 또 그러다가 눈 감고 있어요. 졸리네요. 그럼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고개 뒤로 제껴요. 뒤로. 고개가 졸려서 앞으로 하면은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뒤로 제끼면 뭐가 그래? 못 믿겠다. 그런 것 같아요. 참 보기도 안 좋아요. 그렇게 들으면 주의 종이 힘이 나겠어요. 근데 아멘 아멘하고 말씀 받으면요 막 주의 종 힘을 얻어요. 마치 여러분들 이제 애를 낳아서 이 젖을 달라고 하면 밤늦게 젖 달라고 엄마들도 얼마나 귀찮고 피곤해요. 그래갖고 옷걸음 풀어가지고 젖가슴 갖다 대면 좀 성실하게 먹어야 할 거 아니요? 깨잘깨잘 먹다가 엄마 부르던 젖가슴이나 꽉 깨물면은요 엄마도 열받아 버려. 자식아 젖 먹으라니까 어디를 깨무냐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자식은 젖가슴 갖다 대면 며칠씩 굶겨놓은 것처럼 그냥 숨도 제대로 안 쉬며 빨아 제끼면요 엄마가 아무리 젖가슴 부르트고 아파도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엄마의 심정일 것이요. 난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주의 종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있는 은혜 없는 은혜 다 쏟아 부어주고 싶고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쏟아 부어주고 싶고 있는 행복 없는 행복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 목사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아멘으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해야 할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데 내가 장로교인이라고 아멘 안 하면 되겠어요? 순복음 천박한 교인들이나 아멘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흥하고 막 삶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넘쳐나는 교회나 교인들은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아멘도 강조해가지고요 에이멘 에이멘하고 받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멘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여기 42절에서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때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기사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기사는 헬라어로 테라타라 해가지고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적은 이 세메이아라고 다 복수용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연계나 우리 인간계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교회 생활에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김해교회도 새벽에 이렇게 많아. 저는요, 우리 교인들 아주 기도를 훈련을 빡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쓰고 수고해봐야 자기 능력 이상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기적의 삶을 살기 때문에요. 저는 기도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면은 6시 제가 말씀을 마치면요, 6시부터 7시까지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엎드려 있습니다. 저부터 엎드려 있어요. 1시간 이상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 1시간 지나도 그 2,500석 성전은 그냥 왕왕왕왕왕왕왕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부흥성회를 마치고요, 수요일 새벽에 이제 오늘 또 마치면 오늘 밤에 KTX를 타고 올라갑니다만 수요일 새벽에 도착했어요. 집에 잠깐 가서 눈 붙이고 새벽 기도 나갔어요. 금요일에 있을 전교인 체육대 준비원장 장로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제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인데요? 내일 모레 체육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기예보가 내일 모레 하루 종일 서울에 비가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는 거예요. 목사 보고 어쩌란 말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들이 할 말 없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장로님 기도하십시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목요일 새벽에 가서 여러분 내일 체육대 해야 되는데 내일 하루 종일 서울 비 온다니까 우리 비 막아주도록 통성으로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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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에 나온대. 일기예보대로요, 새벽부터 비가 보슬보슬 와버려요. 앞이 캄캄해. 운동장 빌려놨는데 체육대 못하면 그 교인들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성기도 들어갈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서울이 비가 온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올비 체육대에 전해 오고 남은 비 체육대 끝난 다음에 오도록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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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데요, 제 마음속에 뜨끔한 생각이 들어요. 김 목사, 뭔 비가 올 비가 체육대에 전해오고 남은 비가 체육대에 다음에 오는 그런 비가 있다냐? 그래 내가 주님한테 그래서 주님, 이 체육대 저희 위해서 합니까? 주님의 양떼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는데 이왕 선포해 버렸으니까 올비 체육대 전해오고 남은 비 체육대 끝난 다음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막 한절 부르짖고요, 기도하다가 이제 바깥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문을 열어봤더니 기도해놓고도 나 놀래버렸어요. 비가 뚝 그쳐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놀랬던지 밖에 나와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3번 절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체육복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갔어요. 제가 체육대 해보니까요, 체육대 하기 제일 좋은 날씨는 햇볕 쨍쨍 쬐는 날씨가 아니더라고요. 비를 뿌려놓으니까 산천초목 푸르죠. 운동장 먼지 안 나게 다 물 뿌려놨죠. 그리고 하루 종일 구름이 해를 쫙 가려주니까 어느 해보다도 시원하고 땀도 덜 나고 피부도 안 타고 체육대를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래서 주변 청소하고 시상식하고 폐회 마지막 축도 시간이 들었습니다.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아멘 하는 순간 기적이 그때 일어납니다. 텐트 위에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한 대로 이제 비 올 시간입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 심야 기도는 없으니까 내일 새벽 기도 때 뵙겠습니다 하고 저도 달려가서 기도하고 시동을 딱 거는 순간에 기다렸다는지 비가 우수수
우르르 쏟아지는데요. 그날 돌아가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전교인 체육대회 있나? 원래 하루 종일 서울이 비가 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요일 날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합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올비 체육대회 전에 오고 남은 비 체육대회 끝난 다음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김동완 통보관이 나와서 일기예보 딱딱 알아맞혔는데 수십 년 지난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가지고 일기예보 못 맞춘다고 기상청에 항의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어느 교회에서 기도했구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딱딱 알아맞히던 일기예보를 왜 수십 년 지난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가지고 못 알아맞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일기예보를 바꿔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애쓰고 수고 덜 하고요, 이 새벽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44절에 4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말씀 끝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는 세 번째로 사랑의 나눔이 있어요. 먼저 마음부터 같이 해서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수가 많이 모여도 마음이 쫙쫙 갈라져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 처음 우리 치유하는 거 갔을 때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뭔 파도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저는 음식 중에 제일 싫은 게 파예요, 파. 교회에서 그 진절머리 나게 그놈의 파를 봤는데 내가 왜 냄새나는 파를 또 먹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파 싫어요. 절대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신 주의 종을 딱 받들어 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합심합력할 때 그 교회는 틀림없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쫙쫙 갈라지는 따로국밥 교회가 돼서는 안 돼. 또 두 번째 교회는요, 김밥 교회가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어. 그래 가지고 어울려 다닐 때도 같이 다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임을 갔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자기들끼리 사인을 보내네요. 빠져나갈 때 눈치 속 이러네요. 그럼 쑥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처진거리는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처음 오신 분, 가난한 분, 병든 분, 소외된 분, 상처받은 분, 시험 든 분들,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친한 사람들은 주중에 얼마든지 만나서 밤을 새고 돌아다녀도 아무 말 안 해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교회는 비빔밥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뭐 간식도 없고 밤늦게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할머니가요, 양푼에다가 그날 남은 식은 밥 또 반찬들 넣고 고추장 비벼서 참기름 뿌려가지고 양푼 비빔밥을 해요. 우리 삼촌, 고모, 손주 수에 맞춰서 숟가락을 꼽아갖고 와요. 그러면 전부 공부하다가 둘러 앉아가지고 그 양푼 비빔밥을 먹는데 아마 제가 숟가락질 제일 빨리 했을 거예요. 빨리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난 지금도 우리 할머니 해주신 양푼 비빔밥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적어도 김해 교회는 정말 남녀노소 빈부 기천할 것 없이 예수의 사랑에 버무려졌어. 정말 언제 달려가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 그러면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서 이 김해교회로 이 인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 몰려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마음만 같이 하는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음식을 나눠 먹어 떡을 뗐어요.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먹자판이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음식을 먹으려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식도가 열리고 식도가 열리면 마음이 열려져.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땐 다 조합디다. 먹고 나서 싸우더라도. 그러니까 때로 어떤지 뭐든지 힘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 한연합장로교를 처음 담임하러 갔더니 얼마나 그 교회도 싸우는 교회였던지 50여 년 전에 500명 모이던 큰 교회, 시카고 대표하던 교회인데 제가 가니까 한 60여 명 남아있어요. 싸우고 오갈 데 없는 분들만 남아있어요.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삭막할까 보니까 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저기 안내 테이블에다 여전도에서 커피하고 도너츠를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먹고 도너츠 한 2개 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럼 뭔 교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전도 회장을 만났어요. 회장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가 교제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 도너츠 하지 말고 국수나 국밥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이 여자 갑자기 째려보는 거예요. 저를 눈깔질을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우리가 주중에 다 일 나가는데 누가 시장 봐오고 누가 그거 다듬고 누가 주일날 일찍 와서 불 올리고 그거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고 청소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 지혜를 탁 주세요. 다 바쁘고 피곤해서 못 하시죠. 그러면 저희 내가 할게요. 그래 버렸어요. 그때 이 여자가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럴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국밥을 친교실에다 다 세팅을 해요. 어떤 교인도 국밥 들고 집에 가는 교인이 없어요. 그 주에 둘러앉아. 그러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니까 전에 싸우던 교회가 이 사랑이 넘친다 소문이 나서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제가 5년 4개월 목회하고 떠나올 때 400명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끝나면 식사 교제를 하는데 이 친교실에다가 우리가 조그만 대학을 사가지고 그 강당에다가 식탁을 다 펼쳐놓고 거기 그 국밥을 차려놓으면요 각 목장별로 모여요. 구역별로. 그러면 저는 쭉 그때 신방 다닙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에 가면 다 이렇게 참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나누며 살 것이다. 그러다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를 얻더니 못 힘써 먹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물질도 함께 나눴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한국은 유교 이 관습이 있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가버려요. 그러면 틀림없이 천국에 가면은요 주님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나 갈미스라 내쫓아버릴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살다가 천국 오라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주님 앞에 바치고 베풀고 섬기고 우리 고향교회 선임 장로님으로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시로 전학 가버렸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와버렸기 때문에 저는 고향교회 형편을 잘 몰랐어요. 근데 고향교회 출신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일찍 고향 떠나서 고향교회 형편 모르시죠? 우리 고향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도움받지 않은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어.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 오남매 자식들이 다 의사, 약사, 간호사, 또 한의사, 또 목사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서울에 다 올라와가지고 저기 강남, 목동, 저만 하곡동서 사요. 교회가 하곡동에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것에 대한 그 열매를 우리 자식들이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하늘나라 다 떠나가셨지만 우리 오남 형제들이 다 목사, 장로, 권사 되어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그 형제들 모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생일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생일 축하해 줄 때 모이면 꼭 목사님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럼 내가 기도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서울까지 와서 이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부모님 신앙 우리 다 본받읍시다. 내가 꼭 매달 우리 형제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축복기도해줘. 여러분, 세상에 투자해가지고 망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동산 투기 잘못해가지고 값 한참 올라있는데 투기했다가 값 뚝 떨어져 망한 사람도 있고,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고,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그냥 폭삭 망해버린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투자하면은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근원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치고 나누고 베풀면 절대 그것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 틀림없이 여러분의 여생도 복될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잘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아멘. 초대교회는 마지막으로 삶으로 전도하며 부흥했어요. 여러분, 말로 전도하던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버려요. 예수쟁이들 말쟁이다 이거요. 말만 잘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몸만 뜬다고요? 몸만 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입이 얼마나 싸고 가볍던지 입만 뜬다는 거예요. 요즘 그 말도 바뀌었어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사이도 못 찾고 물고기 떼더라고 떠들으라고 엉덩이만 뜬다. 근데 그 말도 요즘에 또 바뀌었어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물고기 떼들이 다 물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시끄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속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 물 밖으로 뛰쳐나가. 그런데 요즘에 한 가지 덧붙여졌어요. 예수쟁이들 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싸움쟁이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마다 싸우니까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 그때마다 맨날 자기 감정이나 터뜨리고 싸우니까 예수쟁이들 그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 봤어? 밴댕이 저건 소갈머리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얼굴 붉히고 큰 소리 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회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다 합심 합력해서 주의를 잘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주장 고집할 것도 없고 또 남에게 상처 줄 일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장로님도 이야기, 다른 권사님도 이야기, 다른 집사님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볼 때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김해교회를 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것인가, 그거 찾아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감정 불끼고 큰 소리치고 싸우냐 이거. 이미 사탄에게 다 이용당해버려. 우리 교회가 그랬으니까. 제가 첫째 날 저녁에 말씀드려요. 얼마나 싸웠는가. 그런데 실제로 서울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요. 이 젊은이들이 지하철 안에 치고받고 싸우니까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요. 화를 버럭 내며 야 이놈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싸워. 너희 놈들 싸우려면 교회 가서나 싸워. 그때 우리 교회 한참 싸울 때인데 나 그 소리 듣고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 치유되고 회복돼서 이제 천국 같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요즘에 우리는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의도 조용조용하고 빨리 끝내고 얼마나 화평한 교회가 됐는지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누가 이놈들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나 싸워. 그러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안 싸웁니다. 싸우려면 국회 나가서 싸우십시오. 국회는 지금도 싸워요. 아마 아주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고 있을 거예요. 교회는 절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얼굴 붉히고 큰소리치고 상처 주고 교회를 뒤흔들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첫째 날 말씀드렸던 거죠. 주여 주여 두 마디만 하면 돼요.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도 죽고 집사도 죽고 다 죽으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이 주님만 보여요. 그리고 목사님을 뵐 때나 장로님을 뵐 때나 권사님을 뵐 때나 집사님을 뵐 때나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참말로 불쌍한가 생각하니까 다 사랑스러워 버려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만이 천국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감정 안 풀고 지옥같이 싸우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해도 지옥 갈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 뭐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총신대 대학원장 하시고 충현교회 담임하셨던 신성종 목사님 계세요. 은퇴하신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 정말 있으면 천국 보고 싶습니다. 2주간 금식하며 천국을 갔어요. 놀라운 것은 먼저 지옥을 보여주더래요. 지옥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장로, 목사, 권사, 집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을 썼어요. 여러분 시중에 가서 한번 사보세요. 그 책에 보면 천국에 갔더니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뼈 빠지게 예수 믿고 지옥 갈랍니까? 이제 내가 죽어져서 삶으로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 왕인 찰스 스폴전 목사님 말하기를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는데 자기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1년 내내 전도 한 명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의 생명을 못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 가졌다면 그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차례 전도대회를 가져요. 첫째는 부활주일 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거 아니요. 새생명 초청 축제.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이 감사 행복을 전해야 할 거 아니요. 해피데이 축제를 가져요. 그래서 목사 장로들은 3명 이상, 안수집사 권사들은 2명 이상, 서리집사 평교인들은 1명 이상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죽어가는 내 가족들이 있는,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들이 있는데 아직도 부흥 못하고 있는 그런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으니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는요, 이제 44년 전에 20살 때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았어요. 받고 성경을 읽다가 딱 제 마음에 걸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예수는 내가 믿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의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구원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You and your family, 너와 내 가족이 아니라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면 You and your househol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뭐냐면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 가정에 가족들만 산 것이 아니라 종들도 함께 살았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정도, 그들은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형이 예수 안 믿어요. 장손이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할아버지 구원 못하고 저 형 예수 믿게 못하면은 저 목사 돼도 이 말씀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사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방학이 돼서 고향에 내려왔어요. 할아버지 댁 찾아뵀어요. 큰절 올리고 나서 할아버지 여쭤, 할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꼭 핑계거리가 있네. 나 교회 나가면 그 돈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안 나간다 그래. 여러분, 교회가 뭔 돈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복 받으라는 소리나 하지.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시면 내가 서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매달 헌금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헌금 내고 교회 가십시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딸 이하이고 다니는데 영어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가르치자. 그래서 한 5명 정도 모아주십시오. 그때 4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가르쳤더니 5천 원씩 해가지고 2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제 지금 40여 년 전이니까 그때 2만 원이면 큰 돈이요.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우체국으로 왔어요. 지금 저는 은행 온라인이 없으니까 우체국 소액칸으로 바꿔가지고 편지 한 통 쓰고 전도지 한 장 넣어가지고 등기 우편으로 매달 할아버지 앞으로 이걸로 헌금 내고 교회 다니라고 보내드려요. 방학이 돼서 내려왔어요. 할아버지 또 찾아뵙고, 할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간다. 할아버지 제가 헌금 내고 가시라고 헌금 보내드렸는데 그건 받으셨어요? 그건 받았지. 그럼 헌금 어디다 쓰셨어요? 담배 사 피웠다. 아니 할아버지 그걸로 헌금하고 교회 나가시라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할아버지 계속 헌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꼭 헌금하고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요, 여전히 교회 안. 그렇게 1년이 금방 지나.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60대 후반. 옛날에는요 60대 후반이 지금으로 말하면 80대 후반이요. 회감 넘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러다가 우리 할아버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려가기 전에 한 달 오전 금식을 하고 내려가기 이틀 전부터 사흘째 온전한 금식을 하고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찾아와서 절을 올리고, 할아버지 긴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작은 방으로 가십시다. 큰 방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작은 방 가서 딱 앉혀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하고 왔잖아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딱 할아버지 손 붙잡고 할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진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또 몇십 분 동안요 막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손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포기했던 사람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이제 주의 종 길을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손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텐데 할아버지만 지옥 불못에서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지 못하고 그 뜨거운 불못에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눈물로 울부짖었어요. 몇십 분 동안.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서부터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해요. 눈망울이 굴성굴성해지네. 그래, 의식아 그만 울어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지옥불에 영원히 멸망난 어떻게 손자가 안 울 수 있어요? 그걸 더 울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런 거예요. 의식아 내가 너 봐서 교회 나가마. 우리 부모님이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고모부 다 장로님, 권사님인데요. 자식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도 안 듣던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한테 약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요 손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할머니 따라서 교회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을 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요. 마지막에 폐암, 위암, 간암까지 싹 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은총을 베풀어 주니까 무통암이야. 저는 40여 년 전에 무통암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부모님이 이제 모시고 남은 그 말기 암 시절을 보내시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러니까 언제 시간 내서 내려와서 마지막 인사드리라 그래서 마치 현충일에 시간이 있어서 제가 내려갔어요. 저는 그때 말기암 환자를 처음 봤어요. 와, 충격적이었어요. 뼈마디 낭상하게 해골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손자 왔다고 일어나시려고 하는데 일어날 기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드렸더니 김전사 할아버지에서 기도 좀 해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배 드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거다. 그 찬송 하잖아. 할아버지 이 찬송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라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평생도록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꿈을 꿨다. 꿈속이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든지 너무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쳐다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 바짝 엎드렸대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하신 말씀, 너는 왜 천국 문 앞에까지 와서 안 들어오느냐 그러시대. 그래서 주님, 제가 죄악 세상 살면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져줬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시더래. 네 주님 그것은 믿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은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곳이니라. 그럼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면서 주님 손에 이끌려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꿈에서 깨어나요. 그날 이후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요. 그런데 찬송가 285장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다. 그래서 같이 부르기 시작. 우리 할아버지가 일어날 기력도 없으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찬송을 부른대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시 쓴 날. 이 찬송은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의 찬송이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찬송. 근데 그 찬송을 부른데 내가 정말 감격했던 것은요, 이렇게 엎드려서 찬송가에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면서 3절 부르고 나면 김전사 또 한 번 부르세요. 또 한 번 부르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찬송하고 마지막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2달 뒤에 8월 셋째 주일 새벽
교회의 차임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잘못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가시. 아마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 손자가 내 간증하네 하고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가 금년 말 갈 때까지 한 명씩만 전도하면 우리 김해교회는 연말에 배가 붕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이 죽어 있으면 평생 장로, 권사, 집사에도 전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적어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생명이라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금년 말까지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 뜨겁게 붕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기 차고 넘치는 교회 생활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